잠언 30장 15절 상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을 만족할 줄 모르는 이 거머리의 모습처럼 인간의 욕심을 경계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을 사는 현실의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이 거머리의 딸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전혀 만족을 알지 못하고 욕심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대는, 우리가 사는 현실은 우리가 많은 풍요와 그리고 많은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누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보다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과거 20년, 30년 전보다 물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사회 기반 시설 모든 것들이 잘 갖추고 풍성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을 느끼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지금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가만히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나는 지금 삶이 불만족스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 여러분 지금 불만족스럽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이 침묵하는 의미를 제가 알아요. 대부분 여러분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거반 이상 아니요, 뭐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데요, 아니면 목사님 뭐가 만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늘 그냥 그렇지요, 이런 대답이 거반인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러면 왜 만족스럽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목사님 뭐가 만족할 만한 게 있어야죠. 늘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부족한 것이 많아서 우리의 삶에 그래서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족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채워진다면 여러분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다 채워진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다 채워지면 그럼 나는 계속해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말 속담에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내놓으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또 다른 욕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모습 가운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참된 만족의 삶, 참된 자족의 비결의 삶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과 성경이 기록한 삶의 현실, 그것은 물론 환경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바울도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1세기의 불만족스러운 삶의 모습, 부족한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참된 만족의 삶을 신앙의 삶으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가졌던 이 만족의 자족의 원리를 배우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인데 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 헌금이 잠시 중단이 돼요. 그러다가 다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과 그리고 바울의 안부를 묻고 물질적인 후원을 다시 제기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권고하고 그리고 바울에게 물질적인 여러 가지 후원과 기도에 대해서 감사의 내용을 전한 것이 이 빌립보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절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의 그 마음을 바울이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의 마음이 물질로 표현되는데 그것을 다시 싹이 나미니라는 것은 마치 겨울에 나무가 죽은 것 같다가 봄에 싹이 나듯이 다시 에바브로디도 편의 이 물질과 바울의 안부를 문 그들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의 그러한 표시로 격려의 글로 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너희가 왜 나를 후원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느냐?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 너희가 마음은 있지만 잠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그 행한 것에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내가 너희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고 너희 생각이 더 귀하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나에게 물질적인 후원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돕든지 아니면 그것이 끊어져서 어려움에 있든지 나는 어떤 환경과 형편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자족의 만족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신앙의 삶은 당신들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많은 후원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끊어지든지 간에 나는 모든 삶의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감사하는, 만족하는 비결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풍부할 때이든지 아니면 가난할 때이든지 배부를 때이든지 아니면 배고플 때이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그러한 환경에 자신의 삶이 좌우되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와 만족의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12절에 바울이 소개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한 삶의 모습이든지 부유한 삶의 모습이든지 배고플 때이든지 배부를 때이든지 어떠한 환경에든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이유를 바울이 뭐나 소개하냐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형편과 조건에 따라 우리의 삶이 상관이 없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의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이 자족의 비결,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길 원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제가 앞에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쉽게 이해하면 만족하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바울이 쓴 이 1세기의 이 자족이라는 말의 의미가 헬라어로 어떤 의미냐? 1세기 당시에 이 스토아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 만족, 자족이라는 말을 즐겨 썼는데 그 당시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자기 의지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어떤 환경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자족이다, 만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이든지 족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자족이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이 자족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자족이라는 말은 단순한 어떤 환경이든지 잘 내가 적응한다, 어떤 환경이든지 괜찮다 그런 자족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영적인 신앙의 충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든지 그의 마음에 평안함과 고요함을 빼앗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소개하는 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소개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소개한 대로 그의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빼앗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고요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모습인지 감사하며 그리고 참된 만족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참된 신앙의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이 땅에 살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에 우리의 마음이 롤러코스터하고 좌우되지 아니하고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자족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자족이 어떤 거냐? 영적인 하나님 앞에 충만함 가운데 주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고요함은 어떤 것으로 빼앗지 못하고 늘 감사하며 그리고 족한 참된 만족의 삶을 사는 비결,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 참된 자족의 만족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 묵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주시는 어떠한 우리의 형편과 조건에서든지 주님 주신 참된 평강과 은혜와 고요함과 기쁨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제시하는 이 참된 자족 만족의 삶의 비결이 뭐예요? 오늘 본 말씀 11절 12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자,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참된 자족하는 삶의 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왜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내가 아느냐라는 것을 이 11절 12절에 반복되는 동사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은 11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노니? 배웠노니.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환경과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고요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참된 만족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걸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에 배웠노니라는 말과 12절에 배웠노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데,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동일한 배웠다, 누구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때 학습된 것을 배웠다, 이런 것을 배운다. 뭐 자전거 탈 때 자전거를 처음에 타는 것을 배웠다, 악기를 배웠다, 이런 배웠다라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배웠다라는 말의 의미인데, 11절의 말은 일반적인 배웠다라는 말인데 12절의 말은 이 배웠노라라는 말은 성경에 단 한 번 사용된 좀 독특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배웠노라라고 소개하는데, 이 말을 헬라어의 본래의 의미로 해석하면 배웠노라라는 말보다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고 배웠다라는 표현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정확해요. 그게 뭐냐면 비밀을 전수받다, 친밀하게 가르침받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의 삶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삶의 참된 평안과 고요함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배웠기 때문이라는. 어떻게 배웠느냐? 일반적인 학습의 모습이 아니라 친밀하게 그가 가르침을 받았다. 비밀을 그가 그에게만 전수받은 것 때문에 그가 참된 만족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이 비밀을 전수받다, 친밀하게 가르친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느냐면, 흔히 우리 이제 텔레비전을 보면
식당마다 맛집을 광고해. 맛집을 소개해요. 그러면 그 맛의 비결, 그거 막 아무한테나 다 가르쳐 줍니까? 몰라요? 맛의 비밀 막 다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줘요. 예전에 텔레비전 CF의 카피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신당동 떡볶이집 할머니가 고추장 맛을 며느리도 몰라. 며느리는 가르쳐 줘야죠. 그잖아요? 근데 안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줘요. 그걸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라든가 자기 제자에게 가르쳐 주는 걸, 이걸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배웠노라라는 의미예요. 친밀하게 가르침 받았다? 그리고 비밀을 전수받았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사, 선생님으로부터 자기만 제자가 자기의 대를 이을 제자에게 친밀하게 가르치듯이 또 그에게 비밀을 전수하듯이 이것이 바로 배웠노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바울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예수님께 배웠어요.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독특하게 바울이 표현하는 표현이 있는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표현해요. 바울은 어떻게 그의 삶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고요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의 만족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다는 말은 예수님과 늘 함께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눴다라는 말이요, 주님으로부터 그의 삶의 비밀을 가르침받았다라는 것은 주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모시고 신앙했던 삶의 이유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일, 비밀스러운 일은 아무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정말 가깝고 그리고 친근한 사람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날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와 주님 모시고 신앙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과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삶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의 삶을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참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믿음 생활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과의 더 깊은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신령한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산다는 것은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운 친밀한 삶의 모습으로 삶이 사라질 때에 그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삶의 모습이 세상의 어떤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참된 기쁨과 만족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상관없이 참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과 친밀한 신령한 인격적인 관계의 삶을 맺으면 세상의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배우는 자에게 참된 안식이 있어요. 참된 쉼이 있어요.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참된 기쁨과 감사의 삶은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고 배우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모시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신령한 인격적인 교제로 말미암아 주님을 배움으로 참된 만족의 기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참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여러분이 소개했어요. 이 부족하다라는 것, 그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어떻게 그의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참된 만족의 자족의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자족한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든지 환경에 내가 굴하지 아니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삶 가운데 자족의 기쁨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기 때문에 오늘 내 부족함으로 절망하고 내 환경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조건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달게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운 빠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일이요 다 힘을 빠지게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소개해요. 시편 27,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반석이시니, 하나님이 힘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능히 이기고 감사와 기쁨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93장 제목이 뭐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떻게 힘이 되시느냐? 1절에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내 생명 되시니.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생명으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라고 써. 2절에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예수님이 내 친구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3절에는 예수는 나의 기쁨 되시니, 내 힘이요 기쁨 되시니 내게 힘이 되신다라고 소개하고요. 4절에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내게 힘이 된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친구 되시고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는 참된 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는 자는 세상 가운데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으로 소망을 얻음으로 삶의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 되심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넉넉히 이기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생명 되시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으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쁨 가운데 참된 고요함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것.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해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것을 이겼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고 예수가 우리의 능력 되심을 아는 자에게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참된 능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참된 만족의 기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세요. 창세기 28장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그의 나이 89세 때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몸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미 사라는 생기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가 웃어요. 왜요? 아브라함도 이미 나이 많아 늙었고 나는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 불가능하다. 인간적인 삶의 환경과 조건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보이는 삶은 우리의 힘을 빼앗고
낙심케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리게 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빼앗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능력 되시면, 주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심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I can do it.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자기 긍정,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참된 만족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족의 만족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삶의 환경과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참된 기쁨과 은혜와 고요함과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나는 일체의 비결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친밀한 신령한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친밀하게 가르쳐 주신 주님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어떠한 환경과 조건 상관없이 주님 모시고 신앙함으로 참된 기쁨과 평강과 만족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주님과 친밀한 삶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 모시고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의 자족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참된 만족의 삶의 자족의 비결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가 우리의 힘이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세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의지함으로 환경과 형편과 조건에 상관없이 참된 만족과 자족과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